계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과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견고히 설 것을 기도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1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바울은 자신이 왜 갇혔는지를 두 가지로 고백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로, 즉 복음의 일로,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리고 당신들을 위하여, 즉 이방인들을 위하여,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갇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즉 이방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갇히게 된 바울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이 에베소 지역, 터키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로 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썼는가? 자, 오늘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비밀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고 있어요. 계시로 알게 된 비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이 바로 복음이지요. 복음. 아무나 알 수 없는 복음. 그 복음을 성령님의 계시로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은 비밀을 알고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그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겠지요. 그들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우리도 역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사람들이 몰라요. 이것은 비밀이에요. 감춰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것을 전할 때에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6절 7절 이렇게 고백해요.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이 비밀의 계시를 누구에게 알려주셨냐면 이방인들도 듣고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은 터키 사람들, 소아시아 사람들, 로마 사람들, 우리 아프리카, 이스라엘 제외하고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예수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들이 되고 지체가 되고 예수님과 일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셋째,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구원을 얻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 일꾼 된 것을요 굉장히 기뻐합니다. 바울은 자부심을 가져요. 이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바울은 모든 에너지를 씁니다. 자, 8절 9절 같이 볼게요. 8절 9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죽이고 잡아가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저에게 이 은혜는 일꾼 되게 하신 은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뒤도 보지 않고 우리를 피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인간으로 보질 않았어요,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 속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그 비밀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격하며 기뻐하겠습니까? 그 사명에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서 바울은 전 생애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1차, 2차, 3차 여행을 지나면서 바울은 어느덧 60대가 됩니다. 60대는 그 당시에 하늘나라 가시고도 충분한 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로마로 인도하셔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제 연세도 많고 힘도 빠지고 바울에게 또 지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음을 여전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기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보통 연세를 드시고 사역을 오래 하고 그리고 바울만큼 감당한 사람이 없거든요. 이 정도 되면 그냥 좀 살살하자 뭐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 일꾼 삼아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사명자의 모습이고 직분자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달아 없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사용해서, 아니지요, 거꾸로 얘기했네요. 녹슬어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사명을 감당함에 은혜 위에 은혜로서의 그 사명을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연세가 드셔도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후배들이 그대로 배우고요. 그리고 그 후배들이 다음 세대가 되어서 우리 광양제일교회를 지켜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배가 되시고 후배들을 이끌어주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귀한 일꾼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에베소 교회와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4절이에요. 15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방인들이죠,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방인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견고히 서기를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핍박이 있으니까, 박해가 있으니까. 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 16절, 우리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오며 라는 표현이죠.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강하게 하는 그 방법은요, 다른 거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요,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 안으로는 유대인의 박해가 있었고요, 밖으로는 로마인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냥 과거로 돌아가서 편하게 살까, 같은 하나님인데 뭐 예수님 쏙 빼고 그냥 하나님만 믿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때에 그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박해, 핍박, 이제 그런 단어는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이제 세상과 우리 사이에 흔들어 놓는 도구로 삼는 거죠. 세상과 우리 사이에. 세상의 가치, 세속화,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냥 적당히 믿고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세상에서 좋은 것 누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점점 교회를 떠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 속에서 오직 믿음을 든든히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요, 믿음과 사랑을 말씀합니다. 자, 17절에서 19절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직 믿음, 우리 교회는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시는 것, 그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사랑이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식어버리면요, 교회는 어떤 집단이 될까요? 침묵 집단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지 않으시면 그저 우리는요 침묵 집단이 되는 거예요. 회비 내고 모여서 우리를 위해서 그 회비 쓰고 그리고 즐겁게 지내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랑이 식어버리면요 율법 집단이 돼요. 율법 집단. 그래서 늘 정죄예요. 그 잘못된 거고 지적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요 오직 믿음, 오직 사랑이 함께 있을 때에 주님의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생 숙제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사랑을 아는 것. 그 사랑을 온전히 알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수님을 향한 믿음,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알면 자연스럽게 효도하는 거잖아요. 사랑을 모르면 억지로 효도합니다. 억지로. 근데 그 사랑을 알면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사랑을 부모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이렇게 일꾼 되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셔야 돼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사랑받는 자는요 그 안에 사랑이 풍성해져요. 사랑이 풍성해져요. 어제도 뉴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사랑이 메말라져 가는 것 같아요.
누가 나를 무시하지? 누가 나를 공격하지? 어제 뉴스에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휴게소에서 청년 19살, 20살 정도 된 청년이 아르바이트 하다가 다른 일을 또 하고 있었나 봐요. 카페에서. 그래서 카드와 영수증을 주는데 좀 저 같은 한 중장년 같아요. 한 손으로 줬나 봐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상처가 많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바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받고 그냥 가면 되는데 나를 무시했다고 이 20살 청년을 막 때렸어요. 알고 봤더니 또 부모님을 여의고 알바하는 청년이에요. 또 그런 거 보니 또 속상해요. 경찰이 그 사람 잡으러 가고 있대요.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점점 자기만 사랑해. 자기만. 남을 사랑할 줄 모르고요, 내가 제일 소중하고 내가 제일 사랑받아야 되고, 감히 나를 무시하면 안 되고, 이것을 누군가가 공격하면 저 사람은 때려줘야 되고 맞아야 되고 공격받아야 되고, 여러분, 점점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어떻게 돼요? 내가 소중하고 다른 사람도 소중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마음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도 소중하고 이방인도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수천 년간 이방인은 무시받아야 되고 인간 취급 안 해도 되고, 쟤네들은 택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냥 저렇게 살다 지옥 가면 되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사랑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8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항상 표현하실 때요, 주님이 표현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식으로 표현하세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물론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서천을 보면서도, 서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지만, 온전히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사랑, 그 모든 사랑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을 꼭 짜면 나오는 한 단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내어드리게 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 혼미한 세상 속에서 강건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서 이 세상의 가치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속사람이 강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깨닫고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부활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가정과 산업 위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위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 다음 세대들이 또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이 잘 자라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각종 변이 바이러스도 소멸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면역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백신의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에서 고통받는 많은 이들 아버지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 그 큰 사랑만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믿음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로 하루하루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직분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사오니 일꾼 삼아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달아 없어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손과 발을 마음껏 사용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주시고 마음껏 쓰임받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이 이 세상에서 강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오직 하늘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변이 바이러스도 생겨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의 부작용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또 하나의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주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아파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내어드리는 우리 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우리를 일꾼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달아 없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교회 학교 우리 자녀손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백신을 맞는 이들이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바이러스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멸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주에서 일어난 일로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며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